아름답지만 교만했던 한 바라문의 딸 무비. 부처님에게 한눈에 반한 무비의 아버지는 딸과 혼인을 해주십사 부처님께 청혼을 합니다. 갈망과 집착, 그리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것에도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이미 하늘의 천녀와 마왕의 세 딸들의 유혹도 물리쳤노라. 하물며 더러운 피고름과 똥오줌으로 가득 찬 육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대체 무엇이 아름답다는 말인가? 나는 이 여인에게 손가락 하나 대고 싶지 않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무비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달아올랐습니다. 부처님께 거절당한 무비는 복수를 다짐하며 빼어난 외모로 와사국의 왕과 혼인을 합니다. 무비는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후궁은 되었지만 왕비의 자리가 탐이 났던 무비는 결국 왕궁에 불을 지르고 왕비를 포함한 모든 후궁들을 죽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무비의 일화를 살펴봅시다. 무비는 후궁 전체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정말 잔인했죠. 후궁의 누가 무비를 화나게 했습니까? 일화를 잘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도 그녀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왕이 새로운 여인을 들였다고 왕과 다른 여인들이 시샘했을까요? 시샘에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2500년 전에는 인도뿐만 아니라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 특히 지금의 아프리카처럼 일부 후진국에서는 부족의 족장, 촌장, 지도자나 왕이 아닌 귀족까지도 여러 명의 여성을 거느렸습니다. 남자의 세계, 그 투쟁의 세계에서 여자는 소나 양의 수량과 같았죠. 남자의 재력을 상징했습니다. 여성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여성을 대했습니다. 그러니 후궁들도 2000년 전에는 왕이 다른 여인을 들여도 개의치 않았죠. 주변이 전부 왕의 여자들이고 남자는 없었습니다. 유일한 남자가 황제였습니다. 왕이 유일한 남자였죠. 그러니 여인 한 명이 늘든 줄든 심지어 한 명이 죽어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많았으니까요. 후궁들은 서로 간섭할 권한도 없고 습관적으로 이런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어땠습니까? 부인 3명에 첩 4명 정도면 화목한 편이었죠.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겠죠. 무비의 경우를 보면 오온이 치성한 탓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부친이 무비를 부처님께 시집 보내려 했을 때만 봐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무비의 부친뿐이었을까요? 부처님의 드높은 위엄, 명성,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보고 부처님을 남몰래 흠모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흠모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겠죠. 시집 못 가면 그냥 참으면 될 일이잖아요. 게다가 부처님은 당시 부친에게 완곡하게 거절할 때 하신 설법은 정말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못 알아들었죠. 맞아요. 그들처럼 속된 자들에게는 그저 단순한 거절로 받아들이고 창피하다는 생각부터 들었겠죠. 세속적인 권세에 너무 집착했습니다. 무비의 이런 특징을 분석해보면 이것이 바로 오은치성이죠. 다른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구나 했을 텐데 무비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되려 앙심을 품었죠. 무비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 부모가 당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최고의 사육감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탐탁치 않다가 부처님을 보니 탐이 났죠. 부처님은 3계를 이끄시는 분인데 평범한 교수를 아내로 맞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께 시집을 못 갈 배는 왕에게 시집을 가서라도 반드시 최고가 되려 했던 겁니다. 특히 무비의 부친은 자기 딸을 반드시 최고의 집안에 시집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네, 강박적이었죠. 극단적인 허영심인 것 같아요. 결국 돌아가 보면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치성입니다. 무비 부친의 그런 생각이 바로 치성한 것이죠. 이건 역시 또 다른 종류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스승님, 모비의 부친은 자신의 아리따운 딸에게 모비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모비라는 이름 자체가 비할 바가 없다는 뜻이니 천하제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김룡의 무협소설 속 천하무적 같은 느낌이죠. 아주 단호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이름이죠. 모비는 그 미모가 비할 바 없을 정도로 천하제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지은 이름이지만 사랑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옛날 백성들은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촌스럽게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들 왜 굳이 촌스럽고 비천하게 그지없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똥이, 쇠똥이, 말똥이, 쥐똥이 같은 이름이나 갑돌이, 갑순이도 흔했고 언년이, 말순이 등등 많았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지었던 까닭은 이름에 부귀와 영화의 뜻이 없어야 염라대왕이 그 이름의 주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놓아줘서 건강하게 살았다는 속설 때문이었죠. 오히려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독고구패처럼 과하게 지으면 그 자녀의 운명은 오히려 많은 고난에 부딪힙니다. 고난에 부딪히고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그래서 방금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명을 예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시청자분들 중에 실제 그런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설 속에 나오는 독고구패를 말한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두부장사는 콩물을 굳혀서 두부를 만들자마자 천하제일 두부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지어 어떻게든 내겁니다. 특히 시골에서 이런 경우가 더 많죠. 마을이 작든 크든 유명한 것 하나 없어도 천하제일촌이라 합니다. 자기 말밖에 모르니 천하제일인 줄 알죠. 이웃 마을을 가봐야 자기 마을이 어떤지 압니다. 그래도 천하제일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저 낡은 주걱을 들고 한두 가지 기술을 익혔다고 천하제일검이라고 한다면 정말 미천한 사람이죠. 바깥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저는 대단한 이름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도를 벗어날 정도로 과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운명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장명 자체에 신중을 기하십시오. 이름을 지을 때는 마음이 반영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개똥이라고 지으면 자식을 안 사랑하는 걸까요?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염라대왕 눈에 띄지 않게 잘 키우려고 촌스럽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물론 이름을 하나 더 지을 수 있죠. 평소에는 애칭으로 부르고 정식 이름을 따로 지어도 됩니다. 하지만 정식 이름을 지을 때도 천하제일 같은 이름은 피하십시오. 그렇게 극단적인 이름으로 짓지 마십시오. 그런 이름은 좋지 않습니다. 오만함이 생기면 자기의 재능을 믿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조금만 성공해도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사람이 오만해지면 좋은 것들은 담을 수 없고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들, 특히 오만한 선생님이나 사장님들은 더욱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만 고집합니다. 조언을 구한다면서도 한마디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르침을 얻으러 와놓고 오히려 반박합니다. 오만함이 습관이 된 탓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내가 곧 진리다라는 식입니다. 아직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찌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시간의 시험을 거쳐야만 합니다. 최후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예컨대 20세에 독립해서 30세에 부자가 되었다면 50세의 생활은 어떨까요? 아마 35세쯤에 매우 오만할 겁니다. 오만함 때문에 50세가 되었을 때 가산을 탕진하고 50세 이후에 재기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만약 85세가 되어서 약간 오만해진다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갓 성인이 되자마자 오만하면 세월이 갈수록 삶이 고달파집니다. 자녀에게 오만하면 존중받지 못하고 직원에게 오만하면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에게 오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걸 잘라버릴지도 모르죠. 오른쪽 신장을 제거해야 하는데 왼쪽을 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에 상관없이 오만하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욕심은 더럽기가 똥덩이 같고 밑빠진 그릇 같으며 무섭기가 독사와 같고 원수와 같아 위험하다. 햇볕에 녹는 눈처럼 허망하기 그지없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 위에 묻어있는 꿀과 같고 화려한 화장실에 칠해진 단청과 같으며 물거품처럼 허망하여 견고하지 못하다. 증일 아함경 중에서 모비를 보십시오. 결국 자신과 모두를 해치고 말았습니다. 무비는 현생에서 응보를 받았고 왕도 결국 정의를 구현했죠. 마땅한 결말을 맞이한 셈이네요. 사람은 누구나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악독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심했어요. 몇 마디 쏘아붙이고 분풀이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독한 수를 쓴다면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겠습니까? 모비는 화풀이에만 치중하느라 자신의 후일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비는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져 죽었습니다. 그래야 왕의 분이 풀리겠죠. 그래야 분이 풀리죠. 왕에게 얼마나 심각한 치욕과 상처를 줬습니까? 모비는 이런 결과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결국 온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무비의 부모님도 헛된 오만을 부렸네요. 모비는 피할 바 없이 흉악했고 처참했습니다. 비할 바 없는 오만함도요. 정말 아둔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죽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육도윤회로 이야기한다면 금강지옥에 빠져 영원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결과에 대해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몰입했습니다. 특히 다들 왕후를 안타까워하시네요. 왕후는 원래 마음이 선량했고 부처님께 불법을 배우기도 했죠. 그래서 마음이 넓고 너그러웠습니다. 게다가 궁중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들을 기회와 인연을 만들어줬죠. 하지만 결국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네요. 어떤 인연 때문인지 궁금하시겠군요. 네, 보호받지 못한 이유가 어떤 인연 때문인가요? 왕후는 전생의 사냥꾼이었습니다. 털 달린 동물들을 사냥했습니다. 깃털 달린 동물을 잡아 불에 구워 먹곤 했죠. 항조 규화계라는 음식을 다들 드셔봤겠죠. 정통 요리법은 거지들의 조리법과 같습니다. 닭이나 오리 전체에 흙을 발라 불에 구운 다음 진흙이 얼추 구워지면 깨트립니다. 깃털도 떨어져 나가고 고기도 익죠. 사냥꾼이던 시절에 그녀는 무엇이든 잡아 구워 먹었습니다. 멧돼지를 잡아도 구워 먹고 닭을 잡아도 구워 먹고 그렇게 7번의 생을 사냥꾼으로 살았죠. 7번의 생을 사냥꾼으로 살며 잡은 동물은 전부 구워 먹었습니다. 현세 불법을 배워 해탈을 했으나 이렇게 큰 인과는 적어도 한 번은 견뎌야만 그 죄업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비로우신 부처님이 이미 많이 감해주신 겁니다. 그래도 한 번은 겪어야 했기에 현생에서 같은 대우를 받은 겁니다. 다른 동물들을 구워 먹었으니 불에 타 죽는 고통의 과정을 느껴보도록 한 거죠. 당시 동물을 잡아 죽일 때 그녀는 동물을 먼저 때려 죽이지 않고 도망치지 못하게 묶어두었다가 산채로 불에 구웠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고 익을 때까지 구워서 먹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현세의 응보는 받아 마땅합니다. 시청자 질문이 없었다면 저도 이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왕후처럼 수행이 깊은 사람이 왜 무고하게 고통받아야 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죠. 가끔은 죄과에 대한 벌을 받을 때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빚을 갚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전생의 빚이 1억이고 현생에 겨우 절반만 갚았기에 아직도 빚이 까마득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대가로 그 빚을 갚기도 하죠. 왕후도 죄과를 많이 감면받았네요. 이미 많이 줄어든 겁니다. 맞아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저도 감개무량합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 트로이의 왕자와 사랑에 빠져 나라를 버리고 트로이로 도망을 칩니다.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는 아내 헬레네를 되찾기 위해 약 10년 동안 트로이와 전쟁을 벌이지만 트로이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공성전만을 반복하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때 오디세우스가 내부에 사람 30명이 숨을 수 있는 거대한 바퀴 달린 목마를 만들어 트로이 성 안으로 침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군대 내 기술자들을 불러 거대한 목마를 만든 뒤 정예 30명을 목마 안에 숨기고 아테나에게 바치는 제사의식을 마무리한 뒤 일제히 거짓으로 철수합니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확신한 트로이군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목마 안에서 나온 정예 30명은 미리 트로이 성에 잠입해 있던 일행과 합류하여 트로이 성을 함락시킵니다. 트로이 목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역사를 배울 때 이 시기의 역사를 배우긴 했지만 오늘 스승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깊은 인상을 남길 정도로 분석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파리스라고 불리는 트로이의 왕자는 왜 여자 하나에 그렇게 넋이 나갔던 걸까요?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이 성을 잃을 정도로 넋이 나가서 온 백성의 목숨도 나 몰라라 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기어코 그녀를 차지했습니다. 그녀를 차지해야만 욕망을 해소할 수 있었나 봅니다. 저는 그 치성의 대가가 너무 컸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리적 욕망이든 애정이든 그의 이런 행동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느낌과 감각, 심지어 감정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온 국민의 생명을 대가로 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헬레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왕후가 된 후에도 헬레네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녀를 유혹하는 남자들이 많았죠. 헬레네는 확고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불교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오온치성이죠. 맞습니다. 헬레네의 욕망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맞아요. 청정심이 있었다면 안 그랬겠죠. 보르달은 다른 여인을 고용해서라도 자신은 불법을 배우러 가지 않았나요? 그것이 바로 청정심이죠. 헬레네도 청정심이 있었다면 트로이 왕자가 아무리 잘생기고 잘났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르딸만큼 수행이 깊고 고상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본분을 알고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예컨대 이미 결혼해서 왕후가 되었다면 남편과 자식에게 충실해야 하잖아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야 할 텐데 삿된 생각과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 거죠. 한 시청자분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렇게 오온이 치성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을 겁니다. 결말이 좀 비극 아닙니까? 어떤 문제든지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이 듣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비극이 아닌 좋은 느낌인 경우를 예로 하나 들어보죠. 원래는 고급반 숲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이 오면 따뜻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이불 속에 파고들 때를 떠올려보죠. 어릴 때 이불을 덮으면 처음에는 차갑지만 덮고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사실 이불 속은 차갑지만 들어가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따뜻하게 데워지죠.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 겨울에는 늦잠을 자고 싶을까요? 이불 밖에 나오면 춥고 이불 속은 이미 따뜻하게 데워졌으니까요. 따뜻함은 행복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할머니들이나 유별난 엄마들은 아이들 옷을 두껍게 입힙니다. 아이가 더워하면 아니야, 안 더워 라고 말하죠. 날씨가 추우니 속옷은 꼭 2벌을 입혀야 하고 아내는 스웨터를 4벌이나 입힙니다. 이것도 따뜻하긴 하겠죠. 다들 따뜻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밥을 먹어서 배가 따뜻하고 옷을 많이 껴입어 따뜻하고 방안도 따뜻하면 어떤 생리적 현상이 나타날까요? 졸음이 오죠. 맞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흐리 멍덩해지면서 잠이 쏟아집니다. 따뜻함이 졸음을 불러오죠. 너무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이어 과식을 하면 구토를 할 뿐만 아니라 첫째, 살이 찝니다. 둘째, 에너지가 남아돕니다. 남아도면 과분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배부르면 음욕이 생긴다는 말도 있죠. 결국 사단을 일으킵니다. 무슨 일이든 다그치고 부추기죠. 불가의 수행을 업으로 삼는 이가 오후 금식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이러한 이치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절제해야 할까요? 위험과 두려움을 알며 자제하게 됩니다. 사실 따뜻함 자체는 그리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뜻한 것을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하게 자면 졸음이 솔솔 오는 것 외에 각진법사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럼 욕망이 일어나죠. 욕망 이외에 또 생겨나는 것은 없을까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욕구입니다. 움직이기 싫고 게을러집니다. 아닙니다. 병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초열. 결막염으로 눈이 떠지지 않고 몽롱한 상태로 머리가 맑지 못합니다. 입안에 열이 올라서 혀가 하얘지고 두꺼워지죠. 치아도 흔들립니다. 아랫목에서 오랫동안 덥게 자고 나면 이가 금방 상에 빠져버립니다. 잘 모르셨죠? 보약의 부작용과 비슷합니다. 보약이 너무 과하면 그렇죠. 어제 이야기를 나눴던 우리 법사의 지인 중에 부잣집 친구가 있었죠.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 친구는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요. 가정 환경도 좋았고 부모님 모두 회사를 다니는 맞벌이 가정이었습니다. 그 동창은 남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은 타지에서 일을 하셔서 조부모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멀리 타지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느라 힘드신 조부모님께 보약을 자주 보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보조식품들이었죠. 친구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를 너무 아낀 나머지 손자가 기침이라도 하거나 조금만 안 좋은 것 같아도 인삼 같은 보약을 먹이셨어요. 특히 겨울만 되면 손자에게 온갖 보양식을 먹이셨죠. 그래서 그 친구는 어렸을 때 아주 건강했어요. 그 시절 보통 아이들에게 백숙도 사치였지만 그 친구 할머니는 백숙에 인삼까지 넣어서 어릴 적부터 늘 손자에게 삼계탕을 먹였습니다. 그 친구는 키가 아주 많이 컸겠군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키는 크지 않았어요. 왜 키가 안 컸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이상했어요. 키가 크지 않으니까 할머니는 영양 부족인 줄 아시고 보양식을 더 열심히 먹이셨죠. 인삼이든 뭐든 집안에 있는 최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먹이셨어요. 저희는 무리 없이 잘 크는데 몸에 좋은 걸 한참 먹은 그 친구는 키도 작고 왜소했습니다. 아무리 보약을 먹여도 소용이 없는 듯했죠. 그래서 할머니는 그 친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그 친구를 보고 아이가 너무 조숙하다면서 발육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성장기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자랐군요. 더 자라지 않는 거죠. 키가 다 크기도 전에 몸이 성장을 마쳤으니 더 이상 자라지 않는군요. 나중에 의사가 하는 말이 할머니가 보약을 과하게 먹여서 성장이 일찍 끝났답니다. 다 크기도 전에 그렇게 됐으니 너무 안타깝죠. 사랑도 너무 과하고 보약도 너무 과했어요. 예를 들어 나무나 배추, 당근을 온실에 두면 온실의 채소는 큼직하게 자라지만 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속빈 강정이나 마찬가지죠. 크기만 컸지 품질은 그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일 뿐입니다. 따뜻함의 개념을 보면
따뜻한 햇볕에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따뜻한 담요를 덮으면 사실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너무 빨리 노화해서 이도 일찍 빠지고 뼈도 일찍 약해지죠. 골다공증도 열 때문에 생깁니다. 따뜻한 에너지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옷을 입힐 때는 밥을 먹일 때와 마찬가지로 70%만 채워야 합니다. 약간 추운 듯해야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입히지 마십시오. 움직일 때마다 땀이 나면 오히려 감기에 더 잘 걸립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식사도 70%만 채우고 옷도 70%만 채워야 합니다. 너무 따뜻하지 않아야 오히려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온도와 따뜻함, 식사, 음식의 온도, 이렇게 많은 따뜻함은 행복을 느끼게 하지만 실은 해로운 겁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다른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죠. 달콤함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동안 너무 많이 말했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아이들은 이가 다 썩어 빠집니다. 맞아요. 치아도 상하고 시력에도 영향을 주고 어른들은 혈당이 오릅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주죠. 아이나 어른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보통은 달콤함을 행복이라 여기죠. 고급 호텔에 가면 5성급 이상이나 꽤 좋은 호텔들은 고객이 잠들기 전에 호텔 직원들이 미리 침대 위에 초콜릿을 놓아둡니다. 행복한 단꿈을 꾸라는 의미입니다. 달콤한 행복을 느끼다 2달 후면 이가 다 빠질 겁니다. 행복은 무슨?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오히려 해가 되지 않습니까? 혹자는 5성급 호텔에 비싼 돈을 들여 먹는데 왜 안 먹느냐고 하겠죠. 확실히 효과는 있겠군요. 이가 전부 빠질 테니까요. 당뇨병도 생길 수 있는데 굳이 먹어야겠습니까? 얼굴에 여드름은 왜 납니까? 과도한 당분 섭취 때문이죠. 이렇게 간단한 이치인데도 새겨듣지 않습니다. 그저 행복하면 된답니다. 외국인들은 자기 전에 초콜릿을 먹는다더군요. 도대체 어느 외국인이 그러던가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틀니를 많이 하나 봅니다. 틀니가 진짜 치아보다 훨씬 비싸죠? 이처럼 지금 당장은 고통의 재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 그저 좋아 보이는 무언가를 얻으려 애씁니다. 따뜻하다는 느낌만으로는 큰 피해를 입을 것처럼 보이진 않죠. 무슨 마약도 아니니까요. 무슨 피해가 있겠나 싶겠지만 사실은 피해를 줍니다. 맞아요. 각신법사가 만약에 돈 많은 부잣집 만화님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성분들이 오랫동안 얼굴에 붙이는 그 미용 제품 이름이 뭐였죠? 마스크팩이요. 마스크팩이군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일주일에 2번은 씁니까? 한 번 씁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아, 일주일에 한 번이군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요. 각신법사가 부자가 돼서 가진 건 돈밖에 없다면 어떨까요? 그럼 하루에 한 번이요. 하루에 한 번도 부족하죠. 하루에 10박스씩 붙일 겁니다. 벽돌을 쌓듯이 팍팍 붙이겠죠. 남은 한 장 붙일 때 혼자 7장씩 붙일걸요? 그렇겠죠. 가진 게 돈밖에 없지 않습니까? 축하합니다. 한 달 후면 얼굴이 암이 산 원숭이 엉덩이처럼 변할 겁니다. 빨개지나요? 빨개지기만 하겠습니까? 거의 형태 자체가 변할 겁니다. 얼굴이 마스크팩의 영양을 과도하게 흡수하는 바람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여드름이 생기겠죠. 여드름을 짜면 흰 벌레 같은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짜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툭하면 피부 안에 뭘 자꾸 채우기만 하니 그것들이 안에 쌓여서 벌레도 아닌 흰 지방으로 변하는 겁니다. 지금 거울을 보면서 코에 있는 피지를 한번 짜보세요. 피지가 나온다면 지방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방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마스크팩을 붙이는 행동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말했듯이 욕망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욕망은 반드시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검소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과거 중국의 90년대에 어떤 사람이 장사를 시작해서 올해 마침내 몇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제 매일 전복만 먹겠답니다. 1년도 필요 없이 2달만 지나도 큰 수술을 해야 할 겁니다. 몸이 괴물처럼 변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동북 지역 사람이 인삼도 있고 산삼도 있어서 매달 산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피가 나겠죠. 코피가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뒤틀리겠죠. 터져버리겠죠. 추모회가 열릴 겁니다. 그 추모회가 최후의 잔치가 되겠죠. 콘서트가 아니라요.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요즘처럼 세상에 인구가 넘쳐날 때 한 명이 죽으면 일자리 하나가 새로 생기니 나름의 공헌인 셈이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좋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도 반드시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것을 뻔히 알면 더더욱 멀리해야 합니다. 중국인들은 배우자를 찾을 때 남자가 담배도 술도 안 한다면 개보다 못하다며 남자던 품위도 기계도 없다고 비난합니다. 남자다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왜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고 망나니처럼 싸움질만 해야 남자입니까? 남자가 너무 점잖으면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심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신에게 닥친 재난이나 운명이 스스로 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출가하기 전에는 5가지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즐겼다. 그런 나는 나중에 감각적 욕망의 일어남과 소멸, 달콤함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을 없애고 갈증이 사라져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렀다.
迦牟尼佛，南无本师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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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迦牟尼佛，南无
迦牟尼佛，南无本师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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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迦牟